얘기하다, 전험하다라고 이렇게 쓰여지던 단어가 명사형으로 바뀌면서 도도시라고 하는 것까지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이제 물론 창세기 있겠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이제 옷을 지었고 입었고 자신들을 가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도 만들어서 입혀주셨다. 이런 게 원초적인 표현들이 창세기에 잠깐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옷의 기능이 있겠는데, 제사장들의 경우는 출애굽기 이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런 신앙 직제가 생기면서 레위 지파 혹은 그 중에서 선별된 제사장들은 옷을, 특히 이제 대제사장이 이제 아론의 위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공들여서,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공교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공교한, 아주 공을 들이고 아주 기교를 부린, 정말 그래서 그런 걸 오늘 현대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는 가톨릭 신부님들이 그렇게 예복을 보면 개신교는 그런 것들을 단순화시켰습니다만, 천주교 전통에서는 직제가 높아질수록 주교, 대주교, 교황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의 아주 섬세한 기술이 가미된 그런 옷을 입잖아요. 최근에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들 혹은 정권에 로비를 하는 것은 아마 이런 영어로 말하면 로비라고 그러지만 넓게 여러 말을 하면 이렇게 서로 이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죠, 부탁이 들어오면.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사회에 지금 부담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비되는 이 소위 신천지 통일교예요. 근데 통일교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보면서 아마 느끼셨는지 모르지만은 통일교 교주의 옷을 보십시오. 화려한 그가 아마 자기들로서는 최선을 다한 최고급품의 보석으로 장식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옷이 아니죠. 그리고 이 지팡이, 이걸 성경에서는 한 글자로 그냥 한자로 뭐라고 그러죠? 이 지팡이, 권위를 상징하는 거 지팡이라고 하네요. 홀. 그 홀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모자에 앉아서 그야말로 그들의 예배를 이렇게 지휘하고 설교하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화면에 자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참 그들이 로비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들도 로비하고 우리도 로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연락 안 왔어요. 누가 기도해 주시라고 사령관이 제가 저도 공무원 출신이니까 누구한테 힘 있는 전화를 해주시죠. 저한테 전화는 안 왔어요. 그 전화가 누구한테 갔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아무개. 그래서 수사 선생님을 보는데 그런 모습이나 신천지가 접근하는 거나 통일교가 접근하는 거나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가 참 거룩하다라고 하는데, 구별됐다고 그러는데 얼마큼 구별되어 있는지 하는 그런 의미의 자괴심이 드는데요.
빗나갔습니다만 다시 돌아오면 말하려는 묘지는 뭔가 하면 엄청난 옷을 입었더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경우였어요. 대단한 우리 성경 출애굽기에 봐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공교한 기술을 가하면서 대제사장의 옷을 짓는 것을 성경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옷이라는 것은 창세기까지 거슬러 가고 좀 그리고 살펴보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드러내는데 이용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또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한편에서 보면 뭐죠? 선물로 이용이 되고 그래서 그 애정, 사랑을 담는 징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겠는데 참 대표적인 게 요셉의 경우잖아요.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이라고 그러죠. 막내 아들이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막내가 또 생겨가지고 이제 막내가 안 됐지만 이 아들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해서 무슨 옷을 지어줬다고요? 채색옷이라고 우리 성경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요셉이 입었던 옷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성경에 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아주 많이 등장하고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근데 예수님은 그냥 이거를 단칼에 부셔버리죠. 뭐죠? 백합화를 보라. 이렇게 해가지고 궁궐에서 뭐죠? 흔들리는 그런 옷들, 잘 차려입은 옷들, 그것들보다도 덜의 백합화가 우리가 이스라엘도 가봤습니다만 한번 봤나요? 어디 호렙산인가 거기서 봤는지 빨갛게.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아네모네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그걸 이제 우리 성경은 백합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들에 핀 어쨌든 아주 못생긴 꽃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화려하고 좋아요. 야생화인데 그런 꽃에 비기면서 오히려 이렇게 주님은 이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보면 그 옷이 어떤 지위를 보여주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랑을 이렇게 전하는데도 쓸 수 있는 옷의 의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런 겉옷은 뭔가 하면 아마도 예언자들이 그 당시 이제 예언 전통의 이제 초기인데요. 예언자들이 자기의 지위라고 할까 신분을 드러내면 그러한 것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부분에 가면 엘리야가 아주 크게 나타나서 시내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불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럴 때도 이 겉옷이 나오는데요. 이 겉옷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제 요즘 자꾸 회고적이 된다 그랬죠. 나이를 먹으면 돌아보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문득문득 돌아볼 때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싶은 게 이전 교회의 어느 집사님의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은 정말 저는 한국 교회가 신앙을 이렇게 보존하는 데 있어서 기념물을 이렇게 모아놓는 무슨 박물관 같은 게 있다면 거기다 정말 일반 신자죠. 일반 신자인데 무슨 성경학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일반 신자가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잘 관리하고 성경을 이렇게 하나
그거 꼭 저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그거를 지금은 연세가 아마 80대 중반을 넘어섰을 텐데 이분이 그거를 보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분의 삶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때 그분이 저를 줬으면 제가 적절한 기회에 뭐 우리 교회에서 보존하든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요 마장로님 계십니다만은 마장로님 아버님이 필사한 성경은 제가 보존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그 후세들에게 전승되도록 이렇게 잘 보관해서 이제 이렇게 넘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요 성경을 읽어가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영감이 오는 내용이든지 혹은 어떤 설교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은 거라든지 또 뭐 자신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얻었던 그런 단상이든지 그분의 필체가 참 좋은 분이거든요. 정갈하게 구석구석에 적고 표시를 해서 거기에 연결을 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그 노트 정리 잘한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듯이 아주 일일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양한 색깔로 아주 그냥 구석구석 빽빽하게 기르는 이거는 그분의 삶을 완전히 이렇게 반증하는 그런 기념물 같아서 제가 외람되지만은 저를 주시면 제가 잘 보장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정중하게 거절을 당했어요. 지금도 가끔씩 돌아볼 때 그 성경을 받을 수만 있었다면 보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과장하고 있는 것처럼 혹은 실감을 못 하실 텐데 그 실물을 보신다면 제가 지금 말하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읽는 분도 있구나. 성경을 사랑하는 분도 있구나.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아쉬운 대목인데요. 이렇게 자기가 애장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참 다 끼는 다 의미가 자기에게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은 특별히 이렇게 이렇게 보관하고 후손들이 있으면 후손에게 넘기고 싶고 그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엘리야에게는 이 옷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아주 낙심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죽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갔어요. 이 사람이 앞서서 아주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인물이었었는데 그 인물을 감당하고 깊은 우울감에 젖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시내산에 가서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전통이 남아있는 시내산에 가서 지금 무릎을 꿇고 금식도 하고 이러면서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좀 바람도 지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기를 각오한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의미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까지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갔어요? 겉옷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겉옷이 엘리야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런 애장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누가 딱 보면, 저건 엘리야다. 그 당시에 모든 혼합 신앙에 빠져가지고, 아하 왕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다 그쪽으로 가나안 그 원주민들의 종교로 막 휩싸이고 있던 때에, 그냥 부랴청청 호롤단신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던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은 다 인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겉옷으로 그게 잘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어요. 허름한 옷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 옷을 꽉 붙다가 그 결정적인 순간에까지 가서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대요. 그러니까 이 겉옷은 이때의 겉옷은 엘리야 자신과 같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만난 거잖아요. 엘리사를 만나서 그 옷을 툭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그 소문이 마치 제가 어느 집사님의 그 성경책을 받았으면 하고 제가 자꾸 지금도 말할 정도로 하는 것처럼 아마 그 당대 사람들의 그 일부 사람들에게나마 알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툭 던지니까 그 옷을 벗어 던지고 툭 던지니까 엘리사가 극적인 반응을 보이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결이 소를 몰고, 결이소라는 거 2마리가 이렇게 끄는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12결이 소니까 뭐예요? 24마리라는 그런 말인가요? 아니 여러 아무튼 소들을 거느리고 밭을 갈 정도로 꽤 농사 규모가 있었던 것 같잖아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위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거절하는 느낌이 네 맘대로 해 그러는 것 같잖아요. 나 집에 가서 부모에게 그렇게 인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인용하시는 말씀처럼 인사하고 그러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맘대로 해. 그런데 그 엘리야는 원하는 것 같지 않죠. 느낌이. 그리고요 이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이제 하늘로 바람에 휩쓸려서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그 장면에서 겉옷 또 그런데 이때도 이 겉옷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쓰이는데 아마 엘리사가 그러니까 그 겉옷을 주어서 스승에게 다시 준 것 같아요. 그 겉옷을 또 입고 엘리야와 움직이다가 마지막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서 여기서 툭 던졌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던져진 겉옷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올라가면서 툭 던진 모양이에요. 툭 던졌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우리 인직식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성을 다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식이 일체 없이 그냥 툭 무심히 던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지막 순간에도 이제 자신을 올라가고 이제 엘리사가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지점에서 툭 던졌는데 그 툭 던졌다는 말은 없지만 엘리사가 던져진 겉옷을 이렇게 던져진 겉옷. 그러니까 야, 너 난 이제 올라가는데 너는 이 겉옷 입고 네 이 직무를 잘 수행해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하실 수도 있을 터인데 엘리야는 그렇게 안 하네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던졌는데 가서 던져진 그 겉옷을 들고 엘리사가 처음으로 행한 기적인데요. 요단강을 턱 쳤더니 요단강이 쫙 갈라지죠. 그런 기적을 맛보았다.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엘리야와 관련해서는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는 참 소중한 지표였구나. 그리고 엘리야는 이 겉옷으로 입고 당시 사람들이 그냥 바알 종교로 넘어가고 있던 그런 때에 홀로 정말 하나님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신앙적 영웅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그런 그 표지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보려는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그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겉옷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만나기를 원했던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 보면요. 엘리야에게 자기의 겉옷을 툭 던지라고 하시지 않았고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에게 기름 부었고 또 누구에게 기름 붓고 엘리야의 일은 기름 붓는 일이지
자기의 겉옷을 툭 던지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대목을 읽으면서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도 우리 엘리야 조금 생각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에 누구였죠?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러시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성경에 말라기 맨 끝책에 보면은 엘리야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엘리야를 예고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례 요한으로 인하여 성취되는 것으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읽을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그래서 이음줄이 될 수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제 엘리야가 그러니까 엘리야는 참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했어. 그런데 엘리야가 이 엘리야 이야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바로 이제 열왕기 우리가 상을 보잖아요. 열왕기 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구약 성경 순서대로 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죠? 역대기 상하가 기다리고 있죠. 역대기 상하는 그 우리말 성경에도 순서상 뒤에 있는 것처럼 나중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역대기서를 읽어보면 이 엘리야,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 사실이니까 엘리야, 엘리사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엘리야, 엘리사가 완전한 다윗 같은 인물이 아닌 잠시 하나님께서 쓰신 종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더라는 점입니다. 저는 엘리야가 위대한 인물인 줄 알았어요. 언제나 엘리야는 위대한 인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앞뒤 부분에 존재하다가 싹 사라져요. 침묵, 완전히 잊혀져요. 그러다가 누구에게서 나오는가 하면 말라기 때 살짝 나왔다가 그리고 누구에게서 엘리야가 재등장해요?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예수님 앞에서야 사람이 제대로 평가된다. 잘 기억해 주셔요. 사람은 누구 앞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가 할 때 예수님 앞에서 제대로 평가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평가해 주는 것도 귀한 일이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판단하십니다. 이런 생각을 늘 잊지 마시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인데요. 보세요. 엘리야가 그러면 어떤 존재인가 하면 저는요. 전통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옷을 짓고 옷이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자기의 옷을 꼭 붙들고 있고 아주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도 꼭 붙들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올라갈 때 이제 올라가면서 아마 순간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아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 옷 가지고 가는 건 아니겠다 싶어서 그냥 툭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입혀주지도 않아요. 정말 엘리야를 이제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아니 제자에게 입혀주고 그리고 자기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간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성경에 엘리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엘리야가 주님의 품에 안겼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입혀주지도 않고요. 툭 던질 뿐이에요.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떨어진 그 옷을 주워가지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옷으로 대표되어지는 당시에 어떤까지 전해진 그 관습을 소중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옷을 엘리사에게 입혀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름. 제가 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이번에 오늘입니다만 저는 성경에 기름 붓는다는 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에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지닌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 흔한 것인 줄 알았어요. 와, 저는 이번에 오늘 이 내용을 살피면서 두 가지 오해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마어마하게 멋진 인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어요. 이 양반.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흔한 일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에요.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다윗을 선택하실 때 기름을 부었다 그래요. 그리고는요, 그 기름 붓는 일이 이스라엘 그 왕조 역사에서 싹 사라져.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비로소 지금 엘리야에게 야, 너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또 누구예요? 저 아람 왕 누구에게 기름을 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지금 자기들 그 엘리사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전통 그게 옷이었어요. 그 옷을 꼭 붙잡고 그 전통을 잘 지키면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 왕들의 역사가 처음 시작이 됐을 때 그때는 기름을 붓지 않았니? 기름 붓는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전통을 지켰죠. 그런데 그 더 이른 전통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그걸 하라. 그러니까 엘리야로서는 낯설잖아요. 낯선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전 전통으로 가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다시 말하면 낯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는 낯설어요. 익숙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낯선 것을 하라고 했는데 엘리야는 그 일에 실패했어. 그렇게 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혹은 엘리사를 역대기서에도 아마 언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방식대로 한 거예요. 자기 옷을 툭 던지면 뭐 되는 거지 생각을 하고 툭 던졌을 뿐 누구에게도 자기에게 명령이 된 기름을 붓는 일을 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 겉옷으로부터 시작된 이 내용은 우리에게 낯선 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익숙한 일을 하도록도 하시지만 어느 때인가는 낯선 일을 하도록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익숙한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낯선 것을 하지 못해요. 엘리야는 그런 의미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고요. 비로소 예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당연한 일이죠.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 훌륭한 일이긴 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외면하며 살라고 하면 참 힘든 일일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익숙한 것을 버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네 겉옷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익숙한 것 옷이니까 그걸 꼭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붓는 일은 이 당시 이 시점으로 보면 이 사람에게는 낯선 일이었어요. 만약 낯선 일을 엘리야가 했더라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망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망하게 되니까 더 엘리야의 이야기, 엘리사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불행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예수님에게까지 연결하는 거죠. 다시 정리합시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익숙한 일은 나쁜 일은 아니다. 새로운 것은 항상 좋은 것만 아니다. 그래서 익숙한 것을 익숙하게 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느 때는 낯선 것을 할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그동안 이종숙 권사님, 김옥수 권사님은 수요 기도에 고정 멤버는 아니었지만 못 오셨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오시니까 아주 새로운 느낌이 들거든요. 적용해 보는 거예요. 두 분 권사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는 제가 다 묻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전에 못 나오실 때의 그 삶과 비교해 보면 이거는 분명 낯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낯선 일을 수용하고 결단하고 수요일에 우리 얼굴을 보이는 교우들과 함께 해야지 하고 오니까 우리 수요 기도회가 조금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경우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꼭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낯선 것만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익숙한 것도 익숙하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게 전통이나 관습이나 버릇이나 그런 형태로 나타나요. 그게 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거에는 조금 새롭게 낯설지만 혹은 그래서 힘들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그 사랑이 될 수 있음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이제 계절이 바뀌는데 교회를 보는 창조절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 낯설지만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영감을 주소서. 우리 삶의 일상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감당하게 하소서. 이 시간 저희에게 각자의 삶에 응용하고 적용하면서 주님의 뜻에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